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 앞에 부르신 것은 주의 크신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 저희 죄를 사하시고 참으로 저희를 하나님을 닮게 하시려고 하는 그 크신 계획 아래 저희를 부르시고 오늘도 참으로 인도해 가시니 하나님의 은총이 심히 크고 놀랍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는 아직 이 은총의 참 크기와 영광을 다 실감할 수 없을 것이나 그날이 되어 주께서 모든 만물의 비밀을 다 드러내실 때에는 우리를 부르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복된지 참으로 만물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조금이라도 더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문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해서 영광의 나라를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 심령에 그려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의 눈이, 영혼의 눈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것,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것, 무한한 권능과 그러나 거기 더하여 무한한 지혜로 그 권능을 사용하시는 것, 오래 참으시는 것, 참으로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것, 자비와 긍휼, 그 모든 것 가운데 환히 비쳐나오는 주의 영광을 저희도 깨닫고 실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특별한 그런 사랑과 공의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특별한 일을 마음 깊이 새겨주시고 우리도 그 은혜를 신뢰하며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의탁에 대해 날마다 의탁하게 하시고 또 우리 영혼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것들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으로 붙들고 내어 달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하옵시고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인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 우리 마음의 움직임까지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쟁취할 수 없는 참되고 거룩한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에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청장년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 일찌감치 성령께서 그 안에 내면에 역사하셔서 사람으로 줄 수 없는 그 귀한 믿음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년 때 주의 방식으로 만나 주시겠지만 하나님 어찌하든지 어릴 때부터 만나게 해 주시기를 구하옵고 그 기한을 단축시켜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고 믿음 주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고 다 잃어버리게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의 믿음을 주시는 큰 선물, 주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타국으로 성으로 이주하게 된 수많은 난민들,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 시리아의 난민들, 또 세계 각처의 난민들 가운데 교회가 사랑의 손길을 베풀게 해주시고 그리해서 복음도 함께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아프간에서 난민을 한국에 데려오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아뢰는 소망일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한국을 돕던 난민들을 한국으로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저들 가운데도 교회가 손길을 내밀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탈레반의 위정자들도 마음을 넓혀주시고 온건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자국민을 살육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만을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참으로 이 나라도 평강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공의와 선을 베푸시는 것처럼 그것을 따라 이 백성 안에 공의와 선이 베풀어지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린 헌물을 받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 382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네. 사실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할 때 자기 자신에게 먼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 자신에게 설교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시는 것이다 하고 확신하는 것만 어떤 면에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가 모든 말씀을 먼저 자신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회중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마는 사도가 장로들에게 하신 오늘 이 말씀은 특히 목회자와 장로된 저 자신에게 우선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이 목회자나 장로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은 앞으로 이런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길 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또 동시에 지금 사도가 주시는 이 원리들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신자들, 모든 직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주 넓게 적용한다고 하면 가정교회를 목회하는 모든 부모들, 가정교회 장로와 권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겠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또 동시에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장로들에게 권하기를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성도들을 섬길 것이요 어떤 종류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도 하지 말고 즐거운 뜻,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이어서 5장 3절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이 주장하는 자세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주인 행세하는 걸 말합니다. 내리 누르고 군림하며 주인 노릇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서 교인들을 우선 가르쳐서 맡기운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것인데 맡겨진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는 하나님의 약물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앞에서는. 교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이 사실을 아주 뼛속까지 깊이 새기고 있어야 돼요. 교회 주인이 누구시냐? 왕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그 약물이를, 부르신 약물이를 목회자들에게 각각 나누어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맡기운 자들이라고 그러시니까요. 장로들에게 맡기셨어요. 목회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약물이 중 일부를 맡아서 돌보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기 마음대로 막 군림하는 것처럼 왕처럼 행세할 수 없어요. 만약 교회가 목회자 소유면, 목사의 것이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목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내리누리고 군림하는 그런 자세를 결코 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최근에 어떤 차관이 브리핑을 하는데 뒤에 우산을 받쳐든 자세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만은 글쎄 차관을 욕할 것인지 아니면은 헌신된 그 직원을 칭찬해야 될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경직된 자세의 일면을 보여주는다고 해서 욕을 좀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 사실 아직 공무원 사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 그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때 제 앞에 차가 한 3대 탁 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근데 난리 났어요. 그냥 그 건물에서도 장례식장에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냥 쫙 자세로 도열하고 양쪽 차에서 내린 사람들도 막 문 열어주고 차례자세로 딱 쓰는데 내리신 분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제가 얼핏 보긴 봤는데 그 대법원장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는 거 내가 봤는데, 야, 그 참 대법원장 한번 할만하다.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서 있는 자세들이 그냥 아예 딱 이렇게 차례자세로 쓰더라고요. 아직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 위에 분이 오시는데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이거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한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우산 받쳐든 것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탁 차례자세로 쓰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직 뭐랄까요, 이게 높고 낮음, 이렇게 상전, 이렇게 권위 이런 것이 좀 오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교회에서는 그런 군림하는 자세 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사실은요, 대교회 가면 부목사님들 비슷해요. 탁 차렷해요. 그냥 아주 꼼짝 마요, 그냥 아주. 그런 거 보면서 이 교회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걸 이제 보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군림하는 것,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방식의 권위가 전혀 교회에서는 통용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 권위를 이해하고 있죠? 권세가 높아졌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남 눈치 안 보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해요.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권위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떠받들어주고 어떻게든 섬기고 그래서 권세를 잡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아랫사람들은 굽실거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잡으면 주인 행사하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수십 년간 세상 속에서 살아온 우리들로서는 그 몸에 그게 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뭐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내가 접하고 있는 사회도 다 그러니까, 뭐 작은 가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큰 회사로부터 해서 공무원 사회, 뭐 그 어디든 이런 모습이 없는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태도를 벗어버리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몸에 이렇게 찌들어 있다. 내가 일부러 굴림하겠다, 뭐 그래서 굴림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 배어 있어서 조금만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깨에 힘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사람. 그죠? 그거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회가 다 그렇게 되니까. 그 몸에 완전히 배어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 이런 태도를 경계하시되 굴림하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의 뜻대로 교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하라, 그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요즘은 민주주의가 대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교회의 주인은 교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세속적인 유행을 따라서 교회의 주인이 교인이니까 교인의 뜻대로 모든 것이 결정돼야 한다, 이건 매우 위험하고 또 아주 망령된 생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치리해 가시는가? 그의 뜻 가운데서 치리자들을 세우시고 대리 통치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권위를 주고 저들이 다스리고 인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세우신 자들은 권위를 휘둘러 온 교회를 그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스리되 그러나 굴림하지 않고 주인 행세하지 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것을 모범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모범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잘 이게 몰라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른다고. 저 자신도 어떤 모범을 못 봐서 이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다스리되 굴림하지 않고 주인 행세하지 않고 다스리는 것, 그거 어떻게 다스리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교회에서 다스리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낮추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먼저 되고자 하는 자,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이끌고자 하는 사람은 맨 나중이 되고 맨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즉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떻게 다스리라는 말인가? 자,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다스리는 자들이 권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못 사용하는 오용된 권위대로 다스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권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된다고 해서, 섬긴다고 해서 그저 모든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예의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뜻대로 다 들어주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다스리라는 뜻도 결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다스리는 자로서 섬기는 것이다.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다스리는 것인가?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섬기고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니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신방하고 권면합니다. 또 교우들과 궁핍한 자들과 병자들과 환난당한 자들을 돌아보고 위로합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례를 거행합니다. 당회를 열어 장로님들과 함께 치리를 합니다. 교회를 다스려갑니다. 행정적으로도 또 교육적으로도.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행하되 성경의 원리대로 이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회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립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원리를 밝히 드러내어 계시함으로 사람들을 믿어 순종케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는 자신의 소망이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다수의 뜻이 아니라 계시된 주의 말씀과 말씀의 원리를 해석하고 전하는 일로 모든 교인들을 섬기며 그 말씀으로 동시에 교회를 다스립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모든 사람을 섬기되 신방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회의 행정적인 모든 치리를 감당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친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 통치를 영적 폭정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돼요. 교회 통치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더하거나 무엇인가 빼버리면 저들은 스스로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모든 교인들의 양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군림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폭정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 안에 어떤 소망이 있는데 뭐 건물을 빨리 짓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말씀을 교묘하게 조작해가지고 설교하는 때가 있어요. 아, 교인들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 뭐 이래 아주 교묘하게 조작하죠.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원리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목사의 뜻일 때가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폭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뭐랄까 빙자해가지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소망이 더 앞서서 그 일을 추구하는 거죠. 그거 아주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개혁주의자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돼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말씀을 제하여버리고 교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적 진리와 교리에 수없이 많은 것을 추가했어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폭정을 행사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영적인 권위를 보장하신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인 일반 세상의 권세까지 교황에게 복속시키려고 했어요.
그러한 폭정에서 함께할 수 없어서 나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로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성경 말씀 안에 두지 않으면, 성경에 예속시키지 않으면, 성경을 벗어나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모양과 방식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천주교회와 똑같은 범죄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당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사역을 취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됨을 저버리고 사람들이 교인의 양심의 주인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바로 폭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말씀 선포나 교회 모든 치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 행해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돌아보면 이것도 실수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원리를 잃어버리면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폭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관점에서 장로들은 신자들 앞에서만 아니라 장로들 서로에 대해서도 군림하거나 주인 노릇해서는 안 돼요. 장로들 중에 나는 선임 장로고 당신은 후배 장로요. 이것도 사실은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목사들 회의에서도 내가 선배 목사고 너는 후배 목사니까 조용해.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물론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흰머리 앞에 일어서는 존경의 도를 가져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회의에서는 다 평등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5장 1절에 나도 너희와 함께 된 장로다 하는 말씀은 좀 다른 빛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즉 사도는 모든 교회들의 장로죠.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동시에 교회 회의나 교회를 치리할 때는 한 사람의 장로일 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믿은 후에 할례를 받는 문제와 같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그 문제를 의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베드로 사도는 그 회의에서 내가 으뜸되는 사도니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만 회의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체험과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에요. 나중에 이 회의의 결론도 구약 성경의 빛을 따라서 중지를 모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사도는 교회 치리에 있어서 한 사람의 장로로 또 다른 모든 장로들을 자신과 동등된 자들로 인정하고 함께 의논하며 교회 문제를 해결했어요. 사도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다른 장로들은 두말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장로의 평등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당회를 열었을 때 목사도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한 표밖에 없어요. 내가 목사니까 목사 뜻대로 다 해야 된다. 이게 장로회에는 통하지 않는 원칙이에요. 각 장로와 목사는 동등되게 한 표만을 행사해요. 그것은 당회나 노회나 총회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원리에서 또 7위의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나와요. 당회에서 결정하면 노회에서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는. 동등된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회는 상회가 아니에요. 높은
회의가 아니에요. 더 큰 회의일 뿐이에요. 총회는 노예보다 더 큰 회의일 뿐이에요. 높은 회의가 아니에요. 네.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거기서부터 이제 쭉 일어나는 건데요. 그냥 그 원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군림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섬기고 다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누군가가 지도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것은 폭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 순종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하, 참 다른 건 다 가르치고 싶은데 요거는 싹 빼고 싶어요. 목회자 보고 하나님의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시니까 이 가장 무거운 가르침 중에 하나죠. 아니, 내가 내 자신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남의 본이 된단 말이에요. 네, 자신을 잘 아는 목회자들은 이런 가르침을 드리면 정말 도망가고 싶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언제라도 빨리 이 목회직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다 마음에 그런 생각밖에 안 나겠죠. 네, 그래도 본을 보이라 그러시니까 참 무거운 짐을 지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사실 나중에 보면 제대로 짐을 지는 게 아니고 그저 사람들 보기에 짐을 지는 척하는 위선자가 되죠. 뭐 그런 거 자주 보게 되죠. 아마 목회자 중에 위선의 죄를 안 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참 본이 되라 그러는데 있는 거 싹 다 뒤집어 놓으면 그 본이 되겠는가? 도저히 아니라 그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가식과 위선이 싫어서 아예 자신의 모습을 다 공개하고 있는 대로 다 보이자 해서 일부러 말도 험하게 하고 경건한 모습을 일부러 감추고 애를 씁니다. 저희 강남의 어떤 목사님 한 분은 그래서 막 설교 시간에 욕도 막 하고 그냥 행실도 막 그냥 막 하죠. 성탄절날 목사들 다 데리고 와서 그 당구 치러 가고.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교인들한테도 인기도 많고. 자, 그러나 물론 목회자는 정직하고 솔직해지겠지만은 이것이 도가 지나쳐서 목사로서 합당치 않은 언행을 역으로 보이니까 교인들도 나도 그래도 되네 그러고 따라하는 거예요. 목사가 위선과 가식이 싫어서 그냥 자신을 내보이는 것, 그 목사의 고충은 헤아리지 못하고 목사도 저렇게 사네 하고 교인들도 죄짓기에 아주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치 못한 모습을 격려하고 부추기고 정당화시켜주고 말아요.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목사도 저러는데 우리 신자들이야 아무리면 어떻겠어. 담대해지는 거죠. 자, 질 수 없는 짐을 지려고 하니 위선자가 되고 또 반대로 그냥 있는 것 그 모습 그대로 다 발가벗겨 내어놓자고 하니 교인들이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니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모습을 하거나 이쪽에서 치이고 저쪽에서 치여서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정 알지 못하시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건 가정에서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모들 보고 맨날 뭐라 그래요? 신앙인의 모범이 되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신앙인으로서 모범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모범이 됩니까?
자신 없죠? 근데 그런 모습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런 일을 하라 그러실까요? 목사가 다른 교인들과 똑같죠. 어쩌면 더 악한 죄인인데 불러 구원하시고 목회 일을 맡겨서 꼼짝 못하고 도망 못 가게 붙들어 놓으셨는지도 몰라요. 제일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라 목사 일을 맡기셨는지도 몰라요. 자, 그 부족한 사람을 그저 날마다 조금씩 변화시키는 그런 사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데 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뭐 어찌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서는 신자가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모범은 딱 한 분, 그리스도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성경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본받을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밖에 없어요. 누굴 본받는단 말이에요? 자나깨나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래야 돼요. 목회자 바라보고 목회자 닮아가려고요? 큰일 납니다. 신자가 닮아가야 할 대상으로 목회자를 세우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모범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목사가 예수님 대신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사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분명히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할 형상은 그리스도신데 오늘 이상하게 장로들 보고 너희가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참 그 뜻이 좀 특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완벽한 모범이 돼서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아야 하듯이 그 모범을 보고 닮아가는 그런 대상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가정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대신에 그리스도처럼 완벽하게 행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라 그런 말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그 말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부패한 성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다른 모든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목회자는 신자들에게 어떤 교훈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완벽한 모범이 아니라 부족한 자가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닮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선 목회자는 죄인이 은혜를 입어서 어떤 평안과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가를 보여주는 신뢰가 되어야 될 거예요. 범죄하고 또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과 또 참 여러 가지 소망이 어그러지고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고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의 신자로서 목회자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래도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목사는 구원의 은혜가 아주 확실해야 되겠죠. 그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경험이 아주 분명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자도 구원하셨다. 그리고 또한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생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도 응답이 거꾸로 떨어지는 그런 이상한 일도 경험하면서 그러나 참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은혜를 얻으면 저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유지하면서 주를 따라가는구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이 되어야 될 거예요. 사실 이상한 말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본은 될 수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본이 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이상한 말이지만 우리만 이런 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죄인이었는데 변화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본이 될 수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시험 가운데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본이 될 수도 없어요. 믿음이 흔들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본은 될 수 없어요. 목사는 장로만 그런 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은혜를 입으면 저렇게 변하더라. 이런 은혜가 이 장로만 가능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인 자인데 어째서 사도로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큰 죄를 범한 죄인도 구원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을 죽인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네. 저런 자도 구원받으면 누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겠어? 이런 본으로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최악의 죄인을 구원해서 사도로 만드셨다면 누구라도 구원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하는 본으로 사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물론 은혜롭고 복된 모습으로 순종하는 그런 본을 계속 보여야 되겠지만은 목회자는 또 연약하고 실수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범죄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깊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도 그것도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돼요. 그 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하여 실수하는 성도들에게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수 없는 그런 목회자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본이겠죠. 이것도 나와 똑같이 실수하여 넘어지는 목회자를 보면서 저런 목회자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입는 걸 보고서 저 넘어졌지만 나도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방금 바울도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잘 아시겠지만 목회자는 일반 신자 위에 뛰어난 그 특별한 부류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말씀을 먼저 받고 먼저 은혜를 받았고 그걸 나누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의 노릇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다스리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스리면 그건 폭력이 되고 폭정이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원리대로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 버리면 그건 무서운 폭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삶에 있어서 아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 받을 때 아이들 이제 어릴 때 이제 가르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잘 들어주셔. 아이들이 그 조그만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다 응답하면 좋겠는데 그 응답 안 되는 거 많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당장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데 왜 응답 안 해주셔? 내 기도는.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뭐 이러고 얘기할 거예요. 그때 분명히 모범을 보여줘.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오래 기다리게도 하셔. 또 어떤 때는 바울의 가시처럼 응답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시기도 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돼. 그럼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죠. 시련과 어둠 속에서. 고난이 왔을 때도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본을 보이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참 흉포하고 아주 거칠고 아주 메마르고 답답한 죄인이었는데 이 부드럽고 참 아름답고 사랑 많은 그런 죄인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매일매일 보여줘야죠. 혹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범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그런 말 얼마든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에서의 또 모범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네, 사역자들이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토대 위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집을 지을 때 나무나 지푸라기나 불타 없어질 이 땅의 것으로 지을 수 있고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영원한 것으로 지을 수 있는데요. 마지막 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 불이 그 수고한 공력을 나타낼 것이에요.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것은 그것으로 지은 것은 시험받을 때 세상 것과 함께 불타 없어질 것이요. 오직 금과 은과 보석까지 같은 하나님의 원리로 세워져서 불타 없어지지 않는 것,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그런 것들은 그대로 남게 될 것이에요.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이 양무리를 맡아 돌보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겸손하게 기쁨으로 감당한 그 수고의 결과는 이처럼 시들지 않는, 퇴색되지 않는 영광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질서 있게 다스려지고 하나님 그분이 직접 통치하시는 일이 될 수 있는가? 대리 통치자를 세우시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방식으로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의 뜻대로 교회를 다스린 것 같이 하게 하신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교인들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설해 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가지신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는 것에 있음을 저희로 잘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저희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일에 힘쓰고 부르심을 받은 많은 교회 직분자들이 어떤 자세로 이 일에 감당해야 되는지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성가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반한 참된 하나님이 교회로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민족교회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치리에 복종하고자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